10월 11일 새벽 예배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우리 찬송가 305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0월 11일 화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모든 성도가 예배 참석 한 번 더하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하사 자신의 경건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광을 위해 전심전력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2022년 복음을 전수하는 가정을 세우는 교회가 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의 꿈터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교회에 출입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서든동 지역이 복음화 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북한을 돕는 구제 사역을 통해 북한 전역 한 이곳저곳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유치부 아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어 말씀으로 잘 양육받고 오늘 이 세대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아이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비대면과 익명성을 악용해 가상공간에서 일어나는 사이버 폭력에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고통당하고 있는 다음 세대를 보호해 주시고 강력한 법과 제도로 더 이상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황보연 선교사가 진행하는 목회자 훈련 사역에 함께하여 주시고 복음을 향한 열정과 성도를 말씀으로 세워가는 일에 전념하며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신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자, 오늘도 우리 같이 외칩니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오늘은 미스바 기도 모임이 있는 날입니다. 미스바 기도 함께 하시는 분들 참 감사한데 오늘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유한자 권사님이 여러분들 비타 500과 큐를 받으셨을 텐데 고맙다고, 늘 마음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다고. 우리 광준이 형제가 우리나라 지금 경상남도 울산에서 진행되고 있는 전국체전에 개인전 은메달, 단체 금메달. 광준이는 현재 내년도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철인 3종 경기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되었고, 개인전 금메달 딴 게 광준이보다 형인데 그 형은 이제 금메달 많이 땄어요. 이제 많이 땄어. 그분은 철인 3종은 체력을 어마어마하게 소모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근데 광준이는 지금 막 올라오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 광준이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크게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경기 게임 결승전에 딱 들어오더니 두 무릎을 탁 꿇고 손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광준이가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게임하고 운동하고 연습할 때 다치지 않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순영 권사님이 2차 병원 검진 받으러 가십니다.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무엘하 말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똑똑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뭘까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이유는 다윗의 의로움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가슴에 꽉 박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 내 의로움 때문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니까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윗이 믿음의 반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의 반응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주기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마음에 결단을 하게 되고 작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변함이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그 반대의 삶을 살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만약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하고는 이제 빠이빠이 끝났어,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도 대부분 한국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런 부흥의 강사 목사님의 이런 설교를 들으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도 두 손이 있대요. 근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는 우리 손을 하나님이 잡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고 있대요, 이렇게. 근데 왼쪽 손은 우리에게 그냥 내주신대요. 너희들이 이 손 잡으라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밀어 주신 이 손을 잡았다가도 놓았다가도, 잡았다가도 놓았다가도. 근데 하나님 손이 우리의 손을 꽉 잡고 있는데 이 손은 하나님이 펴지를 않는데요. 오늘도 이 추운 날, 야, 그렇게 추운 날 나 새벽 예배도 갔었어. 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요, 여러분 큰 시험 드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손이 우리를 이끌었다고 말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선언하는 진흥교회 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고민도 사실은 그거였어요. 고민이 되죠. 우리에게 그런 고민이 있죠. 하나님이 이 손을 우리에게 놓아주질 않고 우리를 잡아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내밀어준 손을 자꾸 놓아버려, 하나님의 손을. 그게 우리의 고민이에요.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지금 드리는 메시지에 잘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흥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뭐가 여러분들의 제일 큰 고민이십니까? 목회자로서 제가 뭘 고민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장로님으로, 안수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서리집사님으로, 권찰로 각종 직분을 받은 분으로 우리가 진짜로 해야 할 고민이 뭘까요? 내가 맡고 있는 여러분, 지금 메시지 잘 경청해 주세요. 우리가 해야 할 고민은요, 방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했던 이 고민, 이게 진짜 우리의 고민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뭐냐? 무슨 일이 잘 됐냐, 잘 안 됐냐, 항상 이런 고민이에요.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맺으라고 하는 열매가 뭐예요? 성과예요? 아니라고요. 저는 하나님께 늘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올 이번 달 27일이 되면 진흥교회에서 위임 목사 된 지 만 10년 됩니다. 제가 성과를 내서 10년간 목회했을까요? 저에게 무슨 성과가 있어서 10년 동안 목회했을까요? 아니에요. 첫째, 은혜예요, 그냥. 둘째, 그래도 그 하나님이 내 손 잡아준 그 손 때문에 제가 제일로 하는 고민이 뭐냐?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여러분 진흥교회 진흥교회 교회 예배당 마당 안에 발 붙이기 시작할 때부터, 아니 마당 밖에 나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어야 되나요? 우리 진흥교회가 분명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이 일이 이렇게 되었네, 저렇게 되었네, 전부 다 그것은 다 타인 탓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로워져 버린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과의 간격이 생기는지 몰라요. 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하는 총 24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에서 10장까지는요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요 연약한 다윗, 넘어지는 다윗, 죄 앞에서 무너지는 다윗, 온통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내용을 다 기록해 놨을까요? 성경에다가 사무엘하 내용이 총 24장인데 다윗의 이 멋진 신앙인의 모습은 10장인데 나머지는요 다시 말하지만 연약한 다윗, 죄 짓는 다윗, 무너지는 다윗, 형편없는 다윗, 이 내용이 14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량으로만 해도 말이에요 하나님이 뭔가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균형으로 여러분 저울추를 놓으면 여기서 1장에서 10장까지가 여기 있으니까 저울추가 이렇게 될 겁니다. 11장에서 14장이 더 기니까 분명히 다윗, 죄 많은 다윗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토탈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윗이 의로워서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너는 내 자녀니라.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사랑,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면서 안아주고 보듬어 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 놓으시고 다윗이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했다가 여러분 시편 144편 한번 가보세요. 다윗이 인생 노년에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인생 노년에 가서 여러분 성경책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44편 시편 144편 3절 다윗이 인생 종착역이 다 됐을 때 지은 시입니다. 시편 144편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 다윗이 알았어요. 먼 날 알아버렸다고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그래서 44편 펴져 있으면 2절 한번 봐보세요. 오늘 우리 김순영 권사님에게 하나님이 산성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2절 2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눈으로 한번 쭉 봐보세요. 다윗이 알아버렸어요. 나중에 인생 말미에 가서는 그랬구나. 나 그때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 산성되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그때 나의 피할 바위 되어 주셨구나.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거야. 하나님 사람이 뭐길래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시나이까. 자 어쨌든 저차하고 자
오늘 본문 21절 보면요, 다윗이 이제 요압에게 말을 합니다. 압살롬 데려오라고 그래요. 21절 같이 한번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자, 한번 정리합시다. 압살롬이 지금 어디에 가 있냐? 도망가 있는 겁니다. 압살롬하고 다말이라고 하는 이 남매지간은 한 어머니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큰아들 암논이라고 하는 다윗의 큰아들이 암논은 배다른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에게는 여러 아내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암논이 압살롬 동생 다말을 범합니다. 난리가 납니다. 근데 다윗이 어제 말씀드렸죠? 13장 23절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서 보시면 2년 동안 노코멘트 합니다. 그 모습을 본 압살롬이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2년 동안 다윗이 아버지로서 뭔가 조치를 취해줬어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아요. 화가 나 어마어마하게 화가 났었거든요. 다윗이 아니 암놈 이놈이 어떤 놈이 이런 집안에 이런 꼴을 일으켜? 근데 다윗이 아무런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2년이 지난 어느 날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이 왜 2년 동안 아무런 대꾸도 안 했을까요? 그때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에게 퍽 빠져갖고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던 거예요.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 살인 행위가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랬는데 다윗이 그렇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버렸어요. 다윗은 그 뒤에도 집안 꼴이 엉망이 돼가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다윗이 마음이 콩밭에만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제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요압이라고 하는 다윗의 신하가 왕이요,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수신제가 치곡평천합니다. 뭐 하고 계십니까 왕이요? 이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왕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오늘 그 요압의 수고로 인해서 다윗이 그래? 그럼 압살롬 데리고 와라. 그렇게 하거든요. 23절 24절 읽어드려 볼게요. 요압이 일어나 그솔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심증적으로 이것도 이해가 돼요. 다윗이 압살롬의 얼굴 보고 싶지 않았겠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압살롬이 그렇게 먼 곳으로 도망간 지 또 몇 년이 있었냐?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이게 총 5년 동안 압살롬 얼굴 보지도 않습니다.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라고 요압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그러면 다윗이 이제라도 아버지 역할을 해줘야 하잖아요. 꾸중을 하든 견책을 하든 회초리를 들든 그래서 압살롬에게 뭔가 일을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왔는데요, 네 집으로 가버려, 네 얼굴 보기도 싫어, 뭐 이런 상황입니다. 다윗의 연약한 모습을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이니까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집안에서. 맞죠? 안 해요. 꼴도 보기 싫다 그냥 나가라고만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교회 지긋지긋하게 듣는 소리인데 한번 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미안하지만 우리 마음이 때로 콩밭에 가 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다윗과 같은 행동을 누가 이렇게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산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걸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압살롬 좀 볼까요? 압살롬을 볼 텐데요, 여러분, 압살롬도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죄인이에요. 그냥 은혜 받은 거죠. 압살롬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이제. 그런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을 만나줍니까? 안 만나줍니까? 안 만나줘요. 이게 아버지가 이러면 안 되죠. 뭔가 분명히 일을 정리해야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다고 해도 압살롬이 설령 아버지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는다고 해도 압살롬은 3년 전에 무슨 행동을 했어요? 형 암논을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이 아주 재밌어요. 갑자기 25절, 26절, 27절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의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다말이라고 지었대요, 이름을. 누구하고 이름이 똑같죠? 네. 그죠? 자, 여러분, 갑자기 압살롬을 성경이 아름다운 사람, 또 칭찬받는 사람,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 여러분, 이게 성경 히브리어 원문을 다 파싱을 해보면 드러나는 건데요, 이렇게 정리해 갈 테니 한번 잘 들어보세요. 압살롬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형 암논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그 살인자가 지금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된 것, 그것은 죄를 깨닫고 반성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지금 압살롬이 무슨 삶을 살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3년 전에 그 일은 싹 덮어두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아름다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 아주 교활합니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내일 본문 보면 이제 확 드러납니다. 사무엘하 15장을 보면 그게 확 드러나요. 이제 압살롬이 설령 아버지 다윗이 안 만나준다고 해도 뭐 해야 됩니까? 지금 반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적반하장이에요. 지금 반성은커녕 자기 인기몰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런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요, 28절 성경책 보시고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자, 그러니까 이제 또 2년이 지나간 겁니다. 다윗이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왔는데도 여전히 압살롬을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지금 7년이라는 세월이 또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29절에서 압살롬이 요압을 부릅니다. 내가 아버지 왕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무슨 일 때문인지 요압이 안 가요. 그랬더니 30절에서 말이에요, 압살롬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요압의 밭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요압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우리 밭에 불이 났냐 하고 봤더니 압살롬이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래서 31절, 요압이 이제 압살롬의 집으로 갑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건 적반하장이에요. 더 큰 소리 쳐요. 32절에서 네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막 명령조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콩가루 집안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니 잘못한 사람이 더 큰 소리 쳐요. 지금 똑바로 하라고 말해요. 자기가 난리를 쳐놓고. 물론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했죠. 그러나 요압 이렇게 나오면 안 돼. 아니 압살롬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근데 압살롬이 지금 이렇게 나옵니다. 너 때문에 아버지가 그러니까 내가 궁궐 못 들어가잖아. 압살롬은 말이에요, 다윗 핑계 댑니다. 다윗 핑계 대요. 그리고 요압에게 화를 냅니다. 요압, 네가 처신을 똑바로 안 하니까 내가 궁궐로 못 들어가잖아. 네가 똑바로 해봐. 뭐 이런 태도입니다.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뻔뻔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죄악을 막 다 들춰내는 이유가 뭐냐? 그런 죄라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면서요, 내가 완벽해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면 감사한 일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부족한 이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그때에 우리 기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요, 요한복음 14장, 이사야 46장 성경 말씀 다 읽고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아멘. 오늘 여전히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전히 죄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숨길 수가 없나이다.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를 업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품을 것이니라. 하나님, 참 민망스럽게 감사합니다. 송구스럽게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개를 조아립니다. 하나님, 우리 김순영 권사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진흥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각 구역의 구역장님들, 부구역장님들, 우리 구역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도 예배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 진흥교회가 깨어 경성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일날 참 오랜만에 주일 오후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교우님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어서 예배의 자리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미스바 기도 모임에 함께 하여 주시고 예배 참석 한 번 더 하기 운동을 통하여 우리 진흥교회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 광준이 더 크게 영광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